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저도 모른 채 눈이 감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곤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잠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겟세마네는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위해 잡혀가기 직전까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는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격려를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와 절망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왜 예수님이 세 제자의 지지가 필요하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신 깨어 있으라는 특별히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직면하신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의 세력과 치르는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종말론적 전쟁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죽음과 고난을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감각에 따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면 당장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멈추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는 동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졸린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잠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은 무감각하게 자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잠겨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육신의 약함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연약해지자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일에 바쁘고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온갖 세상 일에 정신을 쏟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이 강해져 힘으로 해결하고 지식으로 해결하고 나의 경험으로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는 자기중심적 기도,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